전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겠고요. 제목을 청년답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겠고요. 첫 시간에는 청년의 때에 라는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늦게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 청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나는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진짜 말씀 이런 사람은 한 10%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한 90%는 대부분 잘 안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하나 희망 가지고 이제 엄청난 희망인데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말하면 또 믿음 없다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이러면 참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의 때에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걸 오늘 좀 얘기하고 점심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졸리니까 밥만 잡수고 이제 오후에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후배인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책보다도 귀중한 성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배워가지고 전달하면 미안하지만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가만 내가 뭐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 다닐 때는 속고 있거든요. 졸업만 하면 했는데 해보니 그야말로 이게 막 답답할 때 말이죠. 어떨 때는 목사님들 막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싶은데 시간도 그렇고 목사님은 그야말로 유행가 가사대로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라 그래가지고 참 그렇지요.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직장 안에 참 안 맞단 말이네 하고 맞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맞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응답을 많이 받고 있거나 아주 세소가 된 사람인데 그게 안 맞지 잘. 그러니 사실상 갈등은 많을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이제 그나마 교회 가면 좀 설치는 교회들이 있거든. 잘 되는 교회들. 이런 데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조금 힘을 얻다가 월요일 되면 이제 다 다리가 무겁지 또.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래가지고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뭐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지요. 그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것도 슬슬 나타나지요. 뭐 이게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노처녀가 됐지요. 또 뭐 노처녀는 또 그래도 괜찮은데 노총각은 더 못 봐주거든요. 뭐 이러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뭐 어떨 때는 참 그 교회 가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복음 없는 교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옮깁니다. 일단 어디로 옮기느냐 등록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그래서 뭐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냥 휩쓸려서 들어갔다가 앉아서 거기에서 좀 듣고 막 휩쓸려 나오고 이러려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막 별난 여전도사와 등록해라 하자 따라다 막 귀찮으면 또 딴 데로 갑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 청년 때 보면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냐? 말씀 적용이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참 그대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도도 잘 안 되진단 말이에요. 교회 뭐 청년이가 분위기 가서 뭐 얘기하고 뭐 설교 듣고 그거는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부담이 되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뻔하거든. 하는 말이 절대 언약 밖에 말하지 언약 안에 그 말 안 하거든. 언제 시집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되게 말해. 친척 와도 부담돼요. 니 아직 시집 안 갔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너 시집 가본 들도 별 수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여러분 나이에 또 일찍 시집 간 사람들은요. 별 볼일 없습니다. 애 달고 다니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도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힘이 빠집니다. 이게 지금 정년입니다. 진짜 길이 없겠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늘 오전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를 하시고 솔직히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면 이게 뭐 이 잘못하면 또 믿음 없는 것처럼 되니까요. 어떨 때는 막 여러분이 막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하고 있는 그게 믿음입니까? 위장입니까? 내숭입니까? 어떤 일 그렇다고 말해 막 미치겠는데 안 미친 척 하고 있잖아요. 이래 살아가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다 미칠 때마다 다 미쳐버리면서 일 안 되잖아 여기 또.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막 바닥에 다 내려가 버린데도 억지로 참고 다녀야 되거든 이게 또. 이게 지금 내숭 뜨는 겁니까? 위장입니까? 뭐 아니면 이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처녀는 말이요. 저쪽에 뭐 일본 이런데 뭐 제주도 이런데 막 사역하고 다니는 경기도 사명자 한 명 있는데 하필이면 말이지 저 제주도 사역하러 가는데 보니까 막 자기 말고는 100%가 다 쌍상이라. 이제 이게 말해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뭐 가방 시큼 하나 들고 말이에요. 가는데 진짜 힘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내가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라더라. 불신앙이 아니다. 그래 말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 다 시집 가가지고 말이지 남자인데 막 기대고 이러는데 니는 기댈 때도 오고 막. 그럼 니는 막 창문에 기도 주여 내가 이거 뭡니까? 하면서 말해라. 그게 솔직한 기도지.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말이지 안 그런 척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막 참고 말이지 믿음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말하면 믿음 없거든. 그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가면 또 이런저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정 속에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막 갈등도 생기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갈등이 생기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갈등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거의 다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청년의 때에 그랬고요. 거기에 아주 주 단어가 있거든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말인데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창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걸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시간이 나진다면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줄 아시니까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가 일치되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잘 살든 뭘 살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몇 가지가 일치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되면 성공합니다. 당장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죠. 또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청년이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오면 여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현장.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현장도 현장의 기도 제목이지만 더 안 맞는 것이 이 나거든요. 내가 잘 안 맞단 말이에요. 현장도 현장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기도가 되진다면 성공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어렵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이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세 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이걸 청년대 지금 당장 오늘 안 되더라도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청년의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안 되면 늦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따로,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따로, 현장 따로, 나 따로라.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뭐 미래도 어떻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아마 말을 제일 안 하지만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결혼일 겁니다. 아마 관심이 제일 많겠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제일 듣고 싶겠죠. 이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어르주다 보니까요. 나이가 뭐 어르주하다 32살이 돼버린 거예요. 32살 되면 금방 됩니다. 어물쭈물 하다 보면 32살 돼버리거든요. 이래지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야, 니는 8년만 더 있으면 40이다 라더래.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지 18년만 더 있으면 50이지 그래대. 듣기도 싫단 말이에요. 어저부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응답이 오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지 뭐 결혼 얘기 좀 해질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은요 좀 눈 좀 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이게 뭐랄까 대화가 필요해요. 아내도 끼리도요. 1대1로 대화하지 말고 1대1로 대화하다 보면 이제 공급을 덮이면 안 되니까 팀을 짜고 자꾸 대화를 해. 대화해 보면 실상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가까이 있는 거 놓치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감하게 뛰어넘을 필요도 있다. 그게 뭐냐? 나이도 뛰어넘을 필요 있다. 어떤 면 지금은 미리 열 몇 살짜리 찾든지 뛰어넘을 필요도 있다. 왜냐면 너무 우리는 고정돼 있으니까 머리가요. 조심할 것은 또 변태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하기 쭉 하니까.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제 이게 안 뛰어넘으면 안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뛰어넘고요, 나이도 뛰어넘고, 시대도 뛰어넘고, 쉽게 말하면 선교적 전략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위험도 많아지거든요. 위험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많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말이지 1950년대 이전에 그 배달의 민족 그 사상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 뭐 이 붉은 악마가 잘 된 것도 그 배달의 민족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 근데 그래 안 됩니다. 여러 120몇 나라가 모여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면 미치다 소리 듣지.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까지는 한 민족만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상이 모든 게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뛰어넘어라 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진짜 해보시고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제 같은 경우는 그 간증부터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20가지. 이 20가지를 보고 현장 쳐다보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대로 연결돼요. 이 20가지 현장만 그대로 연결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과 현장과 생각나는 거 하나. 요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 40장의, 45장의 요셉, 위기 속에 몰려있던 다윗. 여러분 암만 어렵는데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온 다니엘. 지금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된 그 세 청년 다 그리 몰린 거예요. 그리 몰렸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이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막 특별 기도다 이런 건 좋은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일치가 하나가 딱 연결돼야 쉽게 내 기도와 나와 이 현장과 생각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져야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가고 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현상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배운 거에 우리 경험한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지금 현재 들어간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지금은 청년이가 괜찮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제 변해 있을 겁니다. 그 변해 있는 게 뭐는 거니까 지금 들어간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일어나죠. 35세, 6세, 7세까지는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뭐가 들어갔냐가 슬슬 40세쯤 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 이제 40세 때 동창회 모여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들이 계시죠. 이렇게 각각, 그게 언제냐면 그 동안에 청년회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청년회 때에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청년이니까 말 알아듣겠죠. 이런 얘기는 학생들 보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한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얘기는 지금 기성세대 보고 하면 더 못 알아듣습니다. 기성세대는 막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금식하자 이러면 빨리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앙도 뭐 어떤 신앙이 나오는 거 하니까 막 안 해버리거나 안 그러면 막 가격하게 하는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게 아닙니다. 청년회 때에 반드시 이것만 일치되지면 승리합니다. 저는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그게 있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요. 건강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과 음식입니다. 이 두 개가 건강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뭐 건강 젊은 세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심이 많죠. 아프니까.
그런데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저거다 뭐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물하고 공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 중에서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까 제가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거하고 관계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내가 지금부터 평생 살아야 되는데 별일이 다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충격적인 일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어떡합니까? 직장 가면 갈등, 집에 가면 갈등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거 없으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40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뭐든지 튼튼하거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도, 아직까지는 간도 튼튼하지만 40년쯤 쓰고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좋아놨던 스트레스가 여러분 딱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40대에 막 죽는 사람이 많고, 그 나오면 죽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살아왔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것은, 교회가 막 열심히, 우리 교회처럼 막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잘못하면 그 휩쓸려 가서요 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나이도 나는 이거 뭐야 이렇게 되지거든요. 또 그래 안 하면 믿음 없다 하니까 또 막 같이 막 그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교회가 뭐 보통 대부분 교회가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막 열심히 뛰어서 믿음 좋다 이랍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철학기도 죽어도 안 빠지면요, 야 믿음 좋다 이라거든요. 맞거든.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놓쳐버렸는데 지금. 내가 없는데 뭐 믿음 좋다 맨날 그러면 이렇게 덜러리라 그냥. 그러면 안 되지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러면 창조하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요. 그게 이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진짜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말, 어떻게 계속 뛰어다닐 수 있냐 이겁니다. 누가 내가 묻습니다. 메시지면 좋지도 않지만 어떻게 목사님 메시지 초등학교부터 이제 할아버지까지 계속 다 합니까? 그것도 한 해도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구가 생기고는 지금 그 초대교회 말고는 매주 전도모에 집회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계속 합니까? 여원들이 죽지도 않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나이 많은 은퇴한 목사님 신형균 목사님 부흥사 아닙니까? 나와 메시지한 TV에서 하는데 보니까 뭐 좀 역시 부흥사답게 하는데 내가 27년 전에 들은 메시지 그대로 순서도 안 틀리게 웃기는 내용까지도 그대로. 그래 봐 내가 저리 하니까 참 쉽겠다 싶거든. 나는 보세요. 여러분이 작년에 또 오지 핵심 오지 그래 또 신학원 오지 이 메시지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또 뛰어넘으면 못 따라오지. 근데 햇말 또 하면은 반복되지. 여기에 말이죠. 반복을 하면서 새 것을 끌고 가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 안 하면 시대적 전도운동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한 시대 전도운동이 안 나와요. 시대적 전도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처럼 이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하는 것이지. 누가 묻더라고 미국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래 첫째 메시지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끌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이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중요한 인물 몇 명만 들으면 금방 알지요? 요셉. 여기 딱 된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떻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된 거예요. 이 눈을 딱 판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실수입니다.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로. 그렇지 않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 연결돼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가 되어졌냐? 보디발이 보고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신통하게 일을 잘하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죠. 그 말은 요셉이 생활 속에서 늘 이 비밀을 누리다는 걸 알은 겁니다. 보디발이.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보니. 너는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전체를 책임져라. 이래 된 겁니다. 이게. 그걸 보세요. 이게 지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보통 보면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짧은 호흡을 합니다. 거의 다. 본인은 모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꼭 가서 막 암 수술을 몇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짧은 호흡을 합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보통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사람이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85세 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보면 전부 긴 호흡을 합니다. 특징이. 이건 과학적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불신자들에게 다 뺏기버려서 그렇지 제가 얘기하는 건 복식호흡이다 단전호흡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얘기하는 우리는 다 뺏기버려요.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딱 애물전실 타고 가면 그 환자 코에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죽을 넣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산소호흡기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알아들었죠? 뭐가 모자란다는 것이. 그리고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고 나면 중간에 좀 쉬지요. 잠깐 1분과 2분 쉽니다. 저거 쉬는 사이에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 산삼이다 하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소용이 없어요. 그때 반드시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코치가 딱 올라가서는 권투 선수 허리 속에 손을 딱 넣습니다. 넣고는 그 바지를 잡죠. 자꾸 당기잖아요. 딱 막 긴밀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힘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긴 호흡을 시킨 것이. 그리고 종땡 치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제가요 5년 동안을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긴 호흡을 이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성공됐냐 메시지 하면서도 성악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거의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가 싶어서 말 안 하지 거의 평생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지면요 거의 몸이 다 회복돼 버려요. 보통 여러분 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저녁 때쯤 되면 몸이 회복돼 버린다니까.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고 내릴 때 힘이 다 빠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요 내리면은 오히려 힘이 생긴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보세요. 남편, 아내, 자식 어떨 때는 내하고 막 도저히 안 맞는 집과 사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게 어쩌다가 뭐 괜찮은데 평생 그러면 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내하고 이렇게 잘 이상과 모든 빚이 잘 맞습니까?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영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부모 내버릴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팰 겁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라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 현장과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로 딱 묶어져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열쇠입니다. 모든 신앙에 성공한 사람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잘 알지요? 다윗. 아마 다윗은 또 자기 난 방법, 다윗은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로. 제가 눈치를 감아보니 가슴을 내가 물어볼 판인데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이게 보세요. 지금 바울. 이 사람은 막 계속 내 눈치인데요. 물어보진 않은데 내 눈치인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대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다윗은 굉장히 이 찬양을 가지고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시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바울 볼 때는 막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요셉 볼 때는 이야
요셉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속으로요 계속 자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노예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노예는 권력이면 아무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거하고 맞고 안 맞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변화되는 역사를 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너무 자기 체질을 굳어져 버렸어요. 여기 지금 딱 통할 수 있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과 청년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안 통해요. 중고등학생들은 실컷 동성기 대놓고 난 기도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게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실컷 메시지 줬는데 메시지밖에 아멘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질문하는데 보면 그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또 어떨 때는 보면요, 질문하고 뭐 어린애 같아요. 말하는 게 보면요, 뭐 이게 막 이런 질문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보면요, 어마어마한 질문해요 또. 어떨 때 보면 막 초신학적인 이런 질문을요. 이게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고 그래 조금씩 덜 가도록 기다리는 것이지. 근데 이게 이제 다 제대로 정리돼서 할 수 있는 게 대학 청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있어도 괜찮다. 교회 봉사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교회 일 많이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내가 그래서 드디어 이걸 보고 바울은 빌립보 상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목사님들은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놓치고 자꾸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도 은혜 되거든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은 짓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돼버린다니까, 이것이.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으라.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많이 이렇게 해야 제대로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다. 진짜 그 봉사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근데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분야의 응답이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뭐가 다 되는데 늘 갈등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맞다 하는 거 뭔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요, 편치를 안 해요. 그게 뭔가 집에 가도 안 편고 안 편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 나온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위로 좀 받고, 역사에 나구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 역사에 나구나. 그거를 대지는데 나머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15년, 16년? 이걸 시작했어요, 제가요.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7년, 8년, 6년, 요 정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내가 모든 힘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때 내가 드디어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구나. 이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일이 내가 많습니까? 여러분 일들은 좀 단순하게 저는 일이 많거든요. 복잡하게 여기저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이해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이 기도하란 말이 아니구나. 이게 뭐가 있는 얘기구나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 나는 그냥 기도하란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기도하란 말이 맞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위기가 왔다. 다니엘. 위기 온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있은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 제목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도 이길 수가 있지. 사실 불안했겠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형받았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도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왕이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다니엘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법에 의해 죽으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는 사자굴로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임금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안 갑니까? 그때 나라의 법에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24시간 만에 안 죽으면 하늘의 뜻이라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혹시나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임금이 말이에요. 직접 가서 다니엘 들어간 사자굴을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고 사자굴 좀 울리겠지요.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안에서요, 왕이요. 하거든요. 이게 왜 다니엘 소리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인사하는, 몰래 인사를 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 네가 어찌 죽지 않고 살았냐? 어제 밤에 사자가 나를 물리를 못했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나를 물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서 다니엘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다니엘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명령 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사자굴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기 전에 다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사자가 배가 고팠어. 근데 배구로 말하면 토수하는 식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죽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아마 사자에게 물려서 목숨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니엘은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는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한 시대적인 응답을 딱 보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솔직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지금까지 모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 모든 일들이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려움을 탁 당했는데 그 이전에는 기도를 진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됩니까 뭐.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2달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2달 기도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 정시 기도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또 저를요, 성격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성격이 말이죠. 좀 이상하다기보다도 좀 그래요, 제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이 안 나오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보통 내가 목사님들, 이제 교회 방문 안 합니까? 방문을 계속 하면 이게 탁 들어가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게 뭐 책상이다, 책이 새리난 거 보면요,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내가, 아이고, 참, 어째 이래 해놨까 싶어요. 우리는 그래 안 해놓고 그냥 깨끗하게 딱 이렇게 해놓지. 뭐지? 보통 그래요. 보통 보면 시골스럽게 이렇게 쭉 해놔. 그냥 속으로 목회가 시골스럽겠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지, 그거는요. 그거는 자기 그 취미대로 해놓으니까. 근데 대부분 가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혹 100명 중 한 명이요. 다
사무실 가면 굉장히 안정되게 예술적으로 잘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다 목회를 잘해요. 내가 볼 때요. 여기 제가 지금 까더라고 좀 별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누가 죽고 나느냐? 우리 집사람이 죽고 나는 거지. 내가 자꾸 뭐 말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쌓이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와요. 그때 내가 뭘 깨닫게 됐냐? 아,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가만히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은 저를 이해 못 합니다. 타러 가다가 전화를 딱 받단 말이에요. 비서들이. 전화를 받아도 비서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 예. 아, 뭐 이렇게 이래 받으면 아, 뭐 전화가 나오는데 예? 하고 막 좀 급하게 받으면 내 속에 퉁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 생기구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게는 연속돼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많이 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모르는 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아,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그때 내가 그 쉬운 단순한 거를 겨우 깨달은 게 뭐냐? 무시기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게 이런 기도의 방법을 줘가지고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현장과 생각도 포함되겠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기도로 하나만 연결이 되어진다면 성공한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나 99%의 사람이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 비결이다, 뭐 한다, 저거 한다, 이걸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이건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하나의 약점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막 내가 말이죠. 막 너무 막 이렇게 이 영적으로 막 갈급하고 막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잘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가장 정상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대해진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답을 얻으라. 그리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은 복음 들었으면 끝났거든요. 복음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똑같은 말이 되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성공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세상을 봤을 때 복음이 딱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낙심해야 될 일도 아니고 교만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복음과 딱 이해가 되집니다. 아, 그랬구나. 쉬운 예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냐?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디발의 집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전부 거꾸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살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볼 때요, 복음 이해와 이게 딱 일치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뭘 하라가 아니고 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야기해서 하나 더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의 일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게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 같은 말이 되죠. 그걸 가지고 나를 보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낙심할 일도 없고 그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봐질 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질 때 이때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 딱 나와져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거 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갈등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다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래까지 갈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지만 저는 볼 때 이게 전부 다라고 봐집니다. 아브라함 이거 될 때까지 계속 갈등한 거예요. 그럼 뭐 왜 망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럴까? 망하는 줄 알았더니 금방 돌아서 보니 축복이고, 그거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거 될 때까지. 그러면 이거 되는 사람이 바로 처음 되는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요셉, 다윗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계속 성공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다니엘 같은 사람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이게 되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요거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되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요런 차이점.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이룹니다만 과정이 너무 다르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들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번에 고민할, 이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 나가면서 비결을 얘기하는데 뭐 비결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보면은 틀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된다, 어쩐다, 막 쫙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신은 허물어지고 응답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충분히 이랬단 말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사실은 내장해 있습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자신을 제대로 딱 보는 요런 관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첫 시간에 하는 얘기지만 둘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좀 내용,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안 되지면 또 헤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자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돼요. 전도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가르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간증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전도 이제 막 전도사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이경숙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유명한 부산중앙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죠. 그 교회 바로 앞에 부산은행 본점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부산은행에 15년 근무했으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나이 많겠죠? 부산은행에 15년 근무했는데 이 아가씨 했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자기에게 은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싶더래요. 참 이상하죠. 그럼 교회 가면 될 텐데. 근데 자기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것도 이상하죠. 교회 문 앞에까지 갔다가 자꾸 망설여져서 또 돌아다니면, 망설이는 형인가 봐, 사람이.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또 오고 그랬대요. 이상스럽게 길러 가다가도 교회만 보면요, 마음이 막 그렇게 된대요. 어릴 때 혹시 그림을 보다가도 교회 그림만 나오면 마음이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게 한 번은 보니까 주일날 딱 나와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막 여자들이 가방 들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성당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나 성당은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또 들어왔대요.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복음을 안 전해요. 그게 눈이 없는 거지요. 껍데기는 합니다. 막 전도지 왜 돌리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그래 한 번은 그 다음날 또 나왔답니다. 이런 갈등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멋진 엘리트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나왔대요. 나와가지고는 아줌마들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디 교회 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디 가냐 물으니 교회 간다라 하더랍니다. 그때 가느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오라더래요. 그것도 뭐 아주 퉁명스럽게 오라더래요.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겠죠. 오라더래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교회 문 앞에 딱 갔는데 보니까 들어가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들 휙 가버리더래요. 이만큼 교회가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음 주일에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다가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이걸 미리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그걸 현수막을 누가 내가 썼는데요. 밑에 뭐라 하나 아무나 와도 좋다고 쓴 거예요. 그래 참. 그 글자를 보면서 안심이 되더라. 아 그러면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도 다음 주일 집회 글자가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와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설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늘 졸았으니까. 교회는 늘 줄고 이런 상황인데 그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어쩌다가 스쳐가는 얘기했는데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때 내가 그 간정도고 회개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때 세례받고 와서 간정했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목사도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이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나갔다니 전화로 간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잘 믿어요. 이게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몇 살이 됐냐? 43세. 43세 먹은 전혀요. 근데 잘 믿는 거야 이게. 나는 이 사람 보고 또 놀란 거 있지. 사람도 괜찮게 생겼고 참 내가 저래 됐을까. 43세. 다른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혹시나 뭐 또 결혼하면 했다가 또 이렇게 문제 올 수도 아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43세 때 남자 하나 만났는데 45세. 그 나는 보면 45세까지 장가는데 이게 보통 놈이겠냐. 나 이래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랬더니 그것도 내 생각.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요 다 예비시키나. 이래가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거든.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 이해가 안 되지요. 45세까지 사다 지금. 43세는 이해되는데 내가 아니까. 요거는 이해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잘 살다 있어. 내 마음속에 무슨 불신이 드러나면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왜냐? 너무 남의 이 비밀이 어떻게 45세까지 뭐 했냐 말이야. 어? 나는 벌써 5살 때 깨달았는데 이게 지금 40. 나는 5살 때요. 우리 집 옆집에 그 처녀하나 있었거든요. 저 여자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얘기했다니까. 엄마 내가 장기 보는데 저 사람한테 보내라 했거든. 우리 엄마가 미쳤다면서 막 그게 5살 때요. 그런데 45세까지 뭐 했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거 볼 때 이 정상이겠냐.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 생각. 완전 정상. 내가 볼 때 참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만 받으면. 근데 여기 뒷받침되는 것이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돼요. 생각이 사실적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 보는 게 그러면 동시에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적인 생각을 가해서 세상 쳐다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지요? 그제서야 내가 망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내가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드디어 이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만 이게 되지는 거지. 놀라웠게도 제가 만난 기독교인 가운데 전부 국따로 밥따로 하시.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뭐 음식이 제집니까? 국은 저쪽에 밥은 저쪽에 있는데. 그 일 안 되는 거야. 밥 퍼먹고 쫓아가서도 국 퍼먹고 와요. 옆에 나하고 같이 퍼먹어야지. 그래 따로 나고 얘기네. 거의 기독교인이 기도 제목 따로. 기도 제목도 없어요. 없는데 있으면 그거 따로. 그리고 현장 또 따로. 그리고 자기는 더 따로.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게 억지로 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일치가 딱 돼져 오는 소리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부산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은 내가 볼 때는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깊이는 없는 것 같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요. 장로님인데 지금요. 전라도에서 부산에 온 장로님이요. 이 성함은 이진구 장로님이라고요. 굉장한 분이요. 제가 볼 때. 자기는 초등학교를 밖에 졸업 못하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정한 거예요. 나는 무식하지만 내 동생들은 바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무식하지만 청소 같은 거 낮은 일을 다 하겠다. 내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그분이 연합철강에 취직이 돼 했죠. 학벌은 국졸. 근데 이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격 다 땄거든요. 아들, 동생들이 전부 인류대학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 설명할 것도 없고요. 다 들어갔어요. 이분이 지금 교회 현재 장로인데 교회 가보다 놀라서 벽에 붙은 글 같은 전부 이 장로님이라서 그때 집사인데 너무 교회 헌신을 많이 해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가고 연합철강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직장 안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장갑 쓰고 버리는 거 있죠. 그걸 다 주워와요. 저거 다 씻어가지고는 구멍난 걸 자기 부인 보시게 기워라는 거예요. 부인이 막 싫어하죠. 기워가지고는 그걸 색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게 봐요. 저 이상하다 저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무슨 폐수 처리되는 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돈을 주는데도 용역업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달 동안 냄새 난대. 그러면 이 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는 거죠. 이분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는 회사에다 조건을 낸 겁니다. 무조건 주일날 쉬게 해달라. 그때는 그런 게 있어서 주일날 못 쉬었거든요. 그러고 이 굴뚝 청소는 전부 내가 하겠다. 언제든지 매달. 그러니까 회사에서 좋다고 하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굴뚝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러면 냄새가 한 달 동안 안 없어지는데 항상 냄새 나야지요. 그래도 하겠냐 물어보다 하겠다 했어. 근데 이분이가 청소를 하고 주일날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고요. 어떤 기적이 났냐. 일단 이 양반에게 냄새가 안 나요. 회사에서 놀란 거예요. 이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됐냐. 이분이 아주 국민학교에 못 나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만드는 게 새마을 운동 연수원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연수원은 고급 인력들 오잖아요. 그거 놓고는 강사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강사로 서게 돼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 상을 좀 추천한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 내가 보면서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일치가 되진다면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보면요. 이건 아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한 거 보면 굉장히 힘든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사에 이게 어떻게 이런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 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간증을 안 했습니까? 완전 불신자 속에 제가 들어가서 1년 있었잖아요. 내가 이 전도사 하고 있는데 애도 놓고 말이에요. 전도사 한참 하고 있는데 가늦게 뭐가 나오는데 뭐냐. 군에서 오라고 나와서 이게 뭐냐. 이게 방이요, 방이. 야, 이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방이 나왔냐. 박정희 대통령 때 방위를 가지고 군 보충을 시키는 게 있었죠. 전투방이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상한 건데 그게 끌려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방위들은 그냥 이게 적당하고 나오잖아요. 나는 1년 동안을 훈련받는 데로 간 거예요. 총 들고. 저 해운대 가가지고요. 근데 뭐 날 보고 이제 무슨 이게 대학을 다니고 왔다 하는 이유로 저를 보고 이제 행정반으로 불렀어요. 이게 사무 보는 대로. 그래서 이제 내 보내는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군인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계급 낮은데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렇게 복음 잘 전하는 내가 막 딱 다 막히고. 누가 더 씁니까? 그죠? 제일 쫄뱅인데. 그리고 계급이 뭐냐? 막대기 한 개요. 그러니 뭐 그게 들어갔는데 뭐 아무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훈련 한참 받고 있는데 기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배치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그게. 한 번은 딱인 되면 많이도 안 해. 막대기 2개짜리인가 이 현역들 인자 들어오는 막대기 2개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늘이라.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는데도 식당 가는데도 따로 가면 안 돼요. 줄 서서 가야 돼. 줄 서서 발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가야 돼. 세상에 뭐 이런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 가는데. 아, 이 짝대기 2개 다른 사람이면 우리 보고 딱 뭐라 하냐. 선착순 이라더라. 우리 보고 저거는 선착순. 선착순이란 말은 선착순 3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은 벌 받는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선착순이라는데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제 다리 길이를 참고하세요. 내가 뛰가지고 2등을 한 거예요. 뛰는데 좀 소질이 있거든. 2등 딱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1, 2, 3 한 사람들은 봐주고 나머지는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따가지고 3명 따고 3명 변소 청소해 가도록. 이래도 길 가다가 변소 청소하고 갔네 또. 그래서 아, 이게 군대구나. 군대는 다 했는데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없어. 하라면 해야 되고요. 그럼 선착순 3명은 봐주고 나머지를 변소 청소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 전하지? 그때 난 이걸 안 놓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딱 제목 잡고, 아, 이게 군대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비참하게 제일 낮은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확인되더라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게, 내가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비참한 내가 아니거든. 아, 이런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거는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없다. 이 응답이 오는 데는 못 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 그때는 지금이야 기존, 그때는 저번에 등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등사. 내 등사 기술이 있거든. 그걸 해놓으니까 이제 보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 이게. 이거 어디서 했냐, 난 교회에서 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것만 하면 날 부르네. 군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죠. 한 개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도 돼. 그래. 그 이거 한다고만 널 편안하게 막 그랬네.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싹싹 이 사람들 영향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요 요거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데도 되어집니다. 전에 간증을 안 했으면 내가 생각 신경 생각해도 기가 찬 일이거든요. 대장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위에서 군 부대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군인들 요새 정신이 좀 약하니까 정신훈련이죠. 수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신교육 하루 종일 명령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다가 이게 운동장에다 모아놓고는 이 사람들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정신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신교육 담당인 장교가 있어. 장교가 떠오면서 하고 야 앉아있어 내놓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이제 시간 때워야 되지. 그게 군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야 누구 중에 할 말 있으면 누가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 나와서 할 겁니까? 세상에 지금 그 김대룡 목사라고 그 지금 고신정 목사인데요. 그분이 그 훈련만 내가 가져왔던 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보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왜 이러냐면 이렇게. 그럼 나보고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 앞에 서죠. 쭉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은 뒤로 가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언제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쯤 서 있다는 위치를 알겠죠? 니 자꾸 내보면 나가라는데요. 이 둘이 일하니까 이 장교가 반 거야. 나와. 이 군대는 이유가 없어요. 나와라. 나오니까 내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길게 걸어 나와서 다행이지. 내가 뭐 말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게 나오는데 뭐 말해야 될지 모르. 미리 내가 뭐 나갈 수 있는 거 준비를 했지. 이 전도사가 괜히 자꾸 그래갖고요. 내가 뭐 나가라 이래가지고. 거의 다 나와가지고 설라 한 대 딱 생각나다. 아, 좋다. 여기서는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딱 나와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기했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려요. 그 많은 군이 연병장에 다 앉았는데 정신교육 한다고. 하다 내가 앉아 한 기라. 처음에 잠깐만 이야기하고 더 가라던.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이게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한마디로 느끼지는 거 있죠. 아, 이게 오늘 굉장히 얘기 잘 먹히구나. 그것만 느끼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와, 내가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 야, 방위도 저런 놈이 있나?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성이 됐는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일마다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 교정실이니까 이제 누가 할 말은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살살금 접어들어간 거예요. 복음 쪽으로. 이래가지고 제대에 나올 때까지. 그런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 다 모아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좋을지 어떻게 됐냐. 그 부대 안에서 내 별명 스타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렇게 됐다니까. 하나님이요. 요것만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맛을 보면은 낙심될 일이 와도 괜찮고, 잠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것만 알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문제도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비행기를 10시간 타도 되고, 5시간 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로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같이 가보면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안에서 막 10시간 못 참아가지고, 온동이 돌아다니고 난리지. 안 되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보면, 여기서 다 답 나오게 돼서. 근데 요거는 이제 참고거든요. 이게 돼야지, 복음이 바로 이해돼져야 세상도 바라보이고, 나도 바라보이고요. 그래, 생각이 올바라야만, 사실적이라야만 되거든요. 생각이 사실적인 사람이라면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을 겁니까? 자기 집에 영적 문제는 숨겨서 그렇지 사실대로만 안다면 복음만 안 받고 안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것이. 청년의 때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얘기는 오늘 오후에 좀 하고요. 절대 이거 놓지 마. 지금부터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7절에도 보니까 고민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은 영생에 이르고 세상 고민은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고민도요, 하나님을 위한 고민 안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전도서 아까 읽은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지요? 해,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됩니다. 절호에 찬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에 대한 감각 없으면 평생 동안을 고생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부산에 옛날에 대학 호텔 불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불량배들 질다고 하는데 아직은 답 안 나왔죠. 밑에서 불 나가지고 휘발부 잃어버린 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냐? 3층에는 남자 목욕탕, 4층은 여자 목욕탕. 이제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열쇠 다 장하는데 옷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불 나쁘는데. 이야. 이 4층이면 아무라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창문을 띄어내잖아요. 그때 내가 보고 놀랐습니다. 여자들도요, 부끄러움이 뭐지? 열고 그 뒤로 뛰네요. 그때 내가 봤지, 딱. 한 명도 부끄러우면서 막 뛰는 거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죽어요, 튀김 돼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막, 그래도 막, 아무도요, 막, 너무 다행히 막, 어떤 사람 막 울고, 어떤 사람 막 쭈그리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지요?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맨날 신앙 됩니다. 구원은 받는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거든. 안 바뀌는데 맨날 그래요. 언제 해야 되느냐? 청년의 때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허리도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소리에 인하여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잠 굉장히 많이 오지요. 나이 들면 잠도 안 와요. 우리 김비서 잠이 와가지고 한 번씩 늦게 나오는데 젊었다는 증거요. 늙어지면요, 새소리도 일어난다, 닭소리도 일어나,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렇게 되지 뿌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요. 여러분, 음성도 갑니다. 지금 많이 불러야지 다 갑니다. 그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면 길에서 뭐 나무가 건데도 깜짝 놀라고 말이야.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벌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들고 가는 것도 짐이요. 에이 귀찮다 이거. 원욕이 거칠이니 원욕이 뭡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당해오는 세우지 말아 안 합니까? 교회는 힘있긴 하는데 의욕이 없어. 에이 그냥 하지 말지. 앉아서 손자 얘기나 하고 막 늙어지면 그래 돼요.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되매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언제 합니까? 언줄이 풀리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팔에 힘는 힘줄도 다 풀리고 또 금그릇이 끼어지고 여러분 이제 심장도 약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지고 항아리 있으면 뭐합니까? 샘 옆에 있으면 뭐하면 끼어지는데 바퀴가 우물 위에서 끼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것만 읽으면 안 돼요. 요것만 읽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똑똑똑 두드리면 불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헛된 거니까 속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첫 기회고 청년의 때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와서 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비좁든지 말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밥맛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상관. 밥을 먹으려면 집에 가서 잡수시고 뭐 잠자는 게 어떻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언약을 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만 연결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루 종일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 놀라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굉장한 열매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놓고 오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작이 오늘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부르신 하나님 영원히 평생 힘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유지하는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지 말게 하시며 이 중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전 일부에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청년의 때에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중한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